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나무는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잖아요. 그렇게 뻗어나가는데 그 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지가 있답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 들어보셨습니까? 우둠지라고. 우둠지. 나무의 가장 윗부분, 맨 꼭대기를 가리키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우둠지. 그 나무의 정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활엽수가 많다 보니까 이 가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향해 곱게 자라면서, 이 우둠지가 자라면서 아랫가지들이 제멋대로 자라지 않도록 딱 통제를 하면서 원추형으로 쫙 올라가게 되죠. 요즘 많은 카페에서요, 이런 침엽수 계통의, 그러니까 조경수, 예를 들면 블루 엔젤이라든지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뭉그로라든지 블루 에로 같은 요런 조경수들이 멋있거든요. 유럽 느낌도 나니까 저렇게 쫙 가지런하게 심는 거예요. 요즘은 카페며 아파트며 죄다 저런 조경수를 많이 심어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 보니까 그 가로수에도 저런 종류의 가로수를 심어 놓은 데를 제가 어디 운전하다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나무가 성장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앞자리에 우리 나무 박사님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부담되는데, 나무 의사님 앞에서 제가 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게 될까봐 내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 우둠지가 제일 꼭대기의 가지가 딱 한 뼘을 딱 자라면 나무지 밑에 격가지들이 또 쑥 자라고, 우둠지가 딱 뽑아 올리면 또 쑥 자라고, 그런 식으로 자란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일에 그 제일 꼭대기 우둠지가 똑 부러지면, 이게 이제 생장점이 있으니까 부드럽잖아요. 금방 이렇게 자란 거니까 부드러우니까 똑 부러지면 문제가 심각해져. 한참을 우왕좌왕한대요.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될지 이게 헷갈리니까, 자, 그 결과입니다. 보도록 하십시다. 자, 좌우에 두 개는 정상적인 우둠지의 기능을 하는 나무, 가운데 있는 센터의 나무는 우둠지가 잘려버렸어. 클로즈업 해보세요. 잘려버려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여불대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걸 보더니, 야, 이쁘다 그래요. 이쁜 게 아니야. 나무 입장에서는 저게 뭐예요? 기형이에요. 기형. 여불대기에서 막 나가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나무에도 우둠지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도 우둠지가 없을까요? 제일 앞장서서 성장하면서 뒤따르는 가지들을 쭉쭉 뽑아 올리도록 만드는, 그래서 비바람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정말 꽃을 피우도록 하는 그런 우리 가정의 우둠지, 두말할 필요 없이 가장들이죠. 아버지들이죠. 이런 영적 우둠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와요. 여호수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정전을 이제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이제 막 마을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성읍이 막 형성되어집니다. 정복 전쟁 때는 그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셀을 다운해가지고 이제 안정감을 찾고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창고에는 곡식이 막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목이 뜨뜻해져. 그러면서 찾아온 위기가 있었어요. 물론 공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가나안 전쟁 가운데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옛날 애굽에 살 때 애굽의 문화가 그리워.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쓱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에 그 이방 문화, 이방의 우상 숭배, 이게 막 묘한 끌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끌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뉘엿뉘엿 해가 지나가는 마치 인생의 석양을 맞이하는 듯한 이 여호수아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지도자의 마지막 절규를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자신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요. 너희 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을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정확하게. 이게 우둔지 역할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행사하는 게 이게 우둔지의 역할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자, 다시 말해서 격가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다. 그러니까 뭐야? 싹 다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교통정리. 혹시 몰라서 여호수아가 또다시 이제 단도리를 합니다. 어떻게 단도리를 하냐면 읽어볼까요? 단도리 하는 부분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단도리를 해요. 단도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가장들이요,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이 그것밖에 없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아저씨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각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졌다면서요. 남편들이 봐라, 목사님도 어머니 기도 못 잊으라고 했대. 당신이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지. 응? 응? 그렇게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는지. 지난주에 어머니 기도 못 잊었지만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아버지 기도 필요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제법 가장 역할, 우둔지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 그랬던 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의 역할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 말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자, 번거롭지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그랬더니 어떻게, 자기와 어떻게 해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옳게 예수 믿지도 않는 집안이었어. 아니, 못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집안이었죠. 그런데도 자기도 믿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뭘 계기로? 아버지의 기도를 계기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하십시다. 아버지 기도 필요해. 한 번 더, 아버지 기도 필요해. 아버지 기도 필요해. 오늘 본문에 하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로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것, 자식이 죽는 것, 이건 진짜 그 이상의 절망이 없죠? 그 이상의 절박한 상황이 없잖아요. 그냥 벼락을 맞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건 이 아버지가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둔지 역할을 쫙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걸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예수님이
갈릴리에 그 동리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자기는 가버나움에 있어요. 지금 헤매지도 않고 이 자식이 죽게 됐다 어약고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그냥 쪽바로 가서 청해요.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된 거죠. 예수님이 즉시 응답을 좀 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또 매달 49절에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이 진지한 기도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대목에서 쉽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늘이 노래져 보이소. 기도하지. 응? 목사님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아이 문제를 만나보세요. 애가 그럼 죽겠다는데 기도하지.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급하면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진짜 솔직해집시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다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까? 진짜 그럽니까? 그러면 올여름에 봄이었나요? 주식이 그렇게 떨어졌는데,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이제 이사철이 되어졌는데 전세 값이 그렇게 뛰었는데 기도 하나요? 아니 이 자리에 아내들이요, 자식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시작합니까? 보기 드물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한은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먼 산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죠. 한숨을 쉬어도 기도는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출장 교회로 가면서 신세 한탄을 해도 기도는 안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그것도 완고하고 고집세기로 그 유명한 그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 더군다나 어떤 아버지입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왕의 신하랍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의 고위 관료에 해당되어지는 것. 나름 출세하고 힘 꽤나 쓰고 권력 있고. 근데 그런 아버지가 무릎을 팍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적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되었나? 어떻게 되었나? 다시 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가, 자, 고개 들고,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고, 자, 고개 들고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기의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믿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 자기 가정에서 제대로 영적 우둔지 역할을 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그 가정에 가장으로서 그 우둔지 역할을 딱 해주니까 태양 같은 신, 하나님을 향해서 쭉쭉쭉, 주님을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니까, 그래서 비바람 가운데도 그 격가지들이 싹을 틔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잎을 내도록 만드는, 꽃을 피우도록,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우둔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가장들 가운데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가장은 밖에 나와서 돈 벌어 오지 않냐고. 가장들은 코에 단내가 나도록 빡시게 막 해가 돈 벌어 오지 않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든지 기도로운 것은 집안에 여자들이 해야지. 여자들이, 애들이나 좀 해야 되지. 그런 여인들의 몫으로 남겨둬요. 그럼 여러분 죄송합니다, 돈 벌어 오지 않냐라고 말했는데 가족들이 행복할 만큼 벌어 오시나요? 그러신가요? 제가 감히 그걸 나무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한다? 속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는데 애들 공부를 누가 벌어온 돈으로 시키는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은혜입니까? 대답하세요. 은혜죠. 아니, 그래도 내가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그 필요라도 만족하게 채워주셨나요? 충분하게 채워주셨나요? 아니죠. 우리는 늘 부족했어요. 앞으로도 또 부족할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아버지들은 정말 바둥바둥거리며 삽니다. 그래서 일본의 작가 오쿠라 히데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그러니까 모두가 주택대출금을 안고 있다. 아이들 교육에 골치를 썩으며 부모 모실 준비를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허세 부릴 여지가 없다. 서로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니까 허세를 부릴 여지가 없다. 허세를 부릴 여지 하나도 없이, 멋부릴 틈도 없이 신앙생활도 어쩔 수 없이 대충 급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들이고 아버지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십니까? 이 아버지들이, 중년 남성들이 배가 말이에요, 맹꽁이 배처럼 이렇게 배가 볼록히 나왔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거에 술배 아이가 술배.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거 배. 다른 이유가 있대요. 이 아버지들이 시름을 삼키고 또 삼켜서 그래서 배가 불러진 거래. 그 가슴은 속이 타들어가니까. 속이 타들어가서 가슴은 꺼지고 시름을 삼켜서 배가 부른. 이 가운데 그런 가장들이 있으시죠? 속은, 가슴은 꺼지고 배는 불룩한. 근데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대요. 우리 가정의 우둔지가 되어 달래요. 영적 우둔지, 앞장서서 끌어주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여러분의 수고 여기까지 정말 많이 해오셨잖아요. 거기에 아버지의 기도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 나는 웬만하면 주일 예배 같이 드려주지 않냐고 그 얘기 말고, 진짜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아버지의 기도는 농도가 달라요. 제가 여성의 기도를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머니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가장이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깊이와 농도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 가정의 우둔지가 드리는 기도이니까. 여러분, 말은요, 사람의 말은 좋은 말이 있고 멋있는 말이 있고 목이 메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꽃, 좋은 말이죠. 아름다운 말이죠. 커피, 멋있는 말이죠. 아버지는 목이 메이는 말이래요. 목이 메이도록 하는 그 아버지가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농도가 짙은 거예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목이 메이도록 만드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끌어내죠. 아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끌어내요. 소위 말해서 자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라고 소개가 돼 있어요. 이 왕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던 사람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갈릴리를 점령해가지고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죠. 로마이지만 로마는 일종의 어용 정부를 세워요. 그래서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픈 그 식민지를 그냥 통치하도록 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일종의 바지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바지사장이라 할지라도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티파스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어요. 거기에 신하예요. 권력이 상당했죠. 아니 로마가 있고 그 어용 정부에 그것도 신하. 근데 무슨 권력이 대단했겠나.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민족이 정말 피고름을 쏟아가면서 그렇게 수탈을 당했는데 일제시대에 그래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총독부에 세워둔 관리들. 그 관리들은 넓은 땅에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죠. 이 신하 상당한 지위가 있었을 거예요. 부족함 없이 사람들을 부려가면서 주변에 부러움을 사가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막강한 권력과 부를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가정에도 주치의가 여럿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럿 있는 주치의가 아들을 못 살려. 아들은 죽어가.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누구 앞에 바짝 엎드리나요? 다시 볼까요? 4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니. 예, 왕의 신하로서의 체면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내던져 버려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의 있는 곳은 갈릴리고 이 신하가 있는 곳은 가버나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막 쫓아갑니다 그냥. 그리고 우리 집에 가시자고, 내려가시자고. 여기 청화대라는, 청화대, 이 말은 뭐냐? 이 말이 미완료 영어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청한 게 아니야. 한 번 기도하고 끝낸 게 아니고 거듭 반복해서 쉽게 말해 쪼르고 또 쪼르고 또 청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청하면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지를 보세요. 이게 충격이에요. 신하가 이르되 두 글자. 뭐라고요? 고개를 들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아이고 나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지금 이 신하가 누구의 신하예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문이 가가지고 헤롯 귀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예수께 이 신하가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게 헤롯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당장 모가지지 뭐.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위험 부담을 안아요. 아니 뭐가 답답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촌동네에 청년에 해당되는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주여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 고치려고. 죽어가는 내 아들 때문에. 여러분, 그 기고만장했던 왕의 신하를 한 걸음에 달려 나오도록 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 주여라고 기도에 무릎을 꿇도록 만든 게 뭐예요? 병들어 죽게 된 내 아들. 막강한 권력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어가는 내 아들. 그 자식 때문에 뭐가 시작되어져요?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어렵다는, 그 뗀뗀하다는 아버지의 기도가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정에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 아버지, 아들이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기도를 시작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쫓아 나왔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아니죠? 아니, 아들이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전화 한 통으로 불러 세울 수 있는 주치의가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병에 걸렸다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결국 이 아버지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낸 것이 뭐예요? 한 가정에, 이 가정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한 게 뭐예요? 아픈 내 아들. 여러분에게 또 다른 아픈 내 아들이 있죠. 갑자기 닥친 가정의 경제적인 압박, 아픈 내 아들이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인도 모르겠고 막 부부간에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부부간에 막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갈등, 아픈 내 아들이죠. 건강의 적신호, 사업의 실패, 하늘이 노래지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일들 다 아픈 내 아들이에요. 또 다른 아픈 내 아들이. 우리 주님은 그 또 다른 아픈 내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실까요? 기도실로. 거기서 나와 만나자고, 독대하자고. 더욱이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은 정관사가 적힌 걸로 봐서 독자인 것 같아. 유일했던 아들인 것 같아. 그 아들을 잃을 위기가 오니까 이 아버지 기도가 시작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들은요 다 영웅적인 슈퍼맨들입니다. 어떤 슈퍼맨인가 한 달 전에 소개했었죠. 아동문학가 하청우님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작품을 소개했죠. 아버지의 등에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으름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으름인 것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슈퍼맨인데 어떤 슈퍼맨인가? 등으로 우는 슈퍼맨. 아버지는 속으로 웁니다. 시인의 말처럼 그 속으름이 아버지의 등에 땀이고 그 땀 냄새가 속으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시는 커피의 절반은 눈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땅의 가장들이 마시는 커피의 절반은 눈물이라는. 이 자리에 아버님들이요, 그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말 할 만큼 다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대요.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렇게 이 아버지가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마지막 한 점만 더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라. 그 7시, 그때가 언제인가? 정확하게 언제인가?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주님이 응답하셨을 때, 여러분, 아버지에게 시작되어질 때 열기가 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어떤 사방으로 우겨삼을 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살아납니다. 뚫어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 자녀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도, 조국 대한민국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